교실에 대하여 오늘 처음 책자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좀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큐티 교실 할 때는 첫 시간에는 이 그림만 잘 보셔도 우리가 매우 유익합니다. 그림을 좀 보실까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그림을 저희가 잘 기억하는 게 오늘 한 60%는 배우신 겁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저 그림을 외우셔야 됩니다. 어항이 조그만 게 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 들어있는데 주인이 지금 무슨 먹는 것을 주고 있고 주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유사하죠.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바로 우리 자신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지금 어항 속에서 계속해서 뭘 바라고 있냐 하면 먹이가 떨어지는 것, 지금 먹이를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등을 돌리면서 주인에게는 지금 시선을 안 주고 있고 주인과는 무관하죠. 계속 지금 오늘 먹이가 4개가 떨어지나 5개가 떨어지나 계속 먹이만 보죠. 근데 주인을 보면은 물고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계속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마음에는 보니까 가슴에 이렇게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받을 게 없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실 게 없나, 하나님 뭔가 나에게 많은 걸 주십시오 생각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무지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늘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마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고 축복만 받으면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공급받을 것만 받으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좀 멀리하는 경향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기대하실까?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 여기서 끊임없이 살펴보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주인을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받은 축복, 내 현실의 문제, 나의 감동, 나의 재미, 나의 이익, 이런 것에 계속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은 전혀 무관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섬기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아주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 잘 모르고 어서 축복해 달라고, 어서 우리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초신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게 바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을 잘 외우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는 결국 이러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밑에 보시면 시편 16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끝에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게 복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이 큐티하는 것의 목적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알아가니까 기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죠. 우리 자녀를 향해 기도할 때도요, 어떨 때는 자녀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나에게 모두 잘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바라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아들이 있어 참 좋다, 우리 딸이 있어 참 좋다, 이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목이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서 이 땅에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교제는 쌍방통행입니다. 서로 만나고 싶고 서로 잘해주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우리 연애할 때 보면은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좋아서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그런 은밀한 사귐과 교제가 매우 풍성하다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음직스러우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고 싶고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고 싶다. 이게 바로 큐티에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루 큐티했다고 해서 오늘 사업에 대박이 나거나 오늘 큐티하니까 병이 낫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큐티하면서 이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 주님을 또 한 번 만나고 나니까 참 좋더라. 주님 만나니까 참 좋더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또 얼마나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지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든든하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장거리 경주이죠.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는 70년, 80년을 다 써도 다 모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다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게 올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교회에서 훈련 많이 받고 봉사 많이 하지만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매일매일 교제합니다. 큐티 책자를 볼 때마다 어렵다 이 생각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디 전시회 미술관 같은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큐티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큐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문제가 터져도 그렇게 당황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이런 든든한 마음이 생기죠. 근데 며칠 동안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은혜 생활 충분히 안 하면 마음이 강팍해지지요. 뾰족해지고 자꾸 오해하고 자꾸 서운해하죠. 이 마음이 벌써 부실하니까요. 우리 마음이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든든해지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게 바로 큐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큐티란 무엇입니까? 큐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쌍방통행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중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과정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오른쪽 페이지 넘겨오시면 큐티는 거기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자, 가운데 큐티는 하나님과 뭐뭐 하는 거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 이 교제의 말이 좀 어렵지만 쉬운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사귄다는 거죠. 큐티는 하나님과 사귀는 과정,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 교제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 몇 시에 가면 누가 있다, 그분과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아침에 큐티하는 시간, 이 성경을 피면서 이걸 펴는 시간에 이 속에서 하나님과 지금 정기적으로 만나는 데이트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넉넉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최소한 15분 이상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루에 15분도 못 낸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좀 너무 힘듭니다. 15분 이상, 20분 정도, 30분 정도라도 가만히 머물러서 하나님과 좀 여유롭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빨리빨리 말씀하시라고, 나 오늘 바쁘다고, 나 오늘 급하게 일어설 거라고 이렇게 하면 교제가 안 됩니다. 자는 시간을 쪼개든지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쪼개든지 다 쪼개가지고 15분, 20분 이상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모든 방해물들을 다 치우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큐티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옛날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한다 그러죠. 꾸준히 앉아야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큐티도 엉덩이가 무거워야 합니다. 15분 정도 꾸준히 앉아야 됩니다. 정서 불안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큐티를 못 하죠.
두 번째, 큐티는 누구누구의 특권일까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천국 갈 것을 믿는 게 성도이죠. 아무리 국문학자, 아무리 철학 박사, 아무리 세상적으로 특별한 사람도 큐티를 못합니다. 벌써 성경을 보는 방향이 불신자들은 우리랑 다르게 봅니다. 계몽주 이후에 수많은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능통하게 공부했지만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큐티는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고 싶죠.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부모님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엄마 하다가 잠이 든 어린아이가 언제 엄마 보나 아빠 보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성상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바로 큐티라는 거죠. 셋째는요,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외우실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나누는 것은 여러 명이 할 수 있지만 큐티는 혼자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요. 부부도 따로따로 하고 맞춰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게 만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일 설교 같은 말씀은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매우 수동적이죠.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일주일 간격으로 주일 말씀만 기다립니다. 근데 큐티는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매일매일 우유가 배달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 생활의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죠. 데일리 브레드라 그러죠. 일용할 양식. 큐티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큐티는 네 번째 땡땡땡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 이 성경에서 인격적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할 때는 먼저 지정의 세 가지를 갖추면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지정의를 갖춘 존재. 이런 나무나 돌 같은 거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반응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데요. 인격적인 건 뭐냐면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의지적으로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지정의가 필요하죠. 큐티라고 하는 시간은 인격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일단은 얻어야 됩니다. 10절 정도 말씀을 지식적으로 얻고 그 말씀 앞에서 느낀 바, 마음의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적용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하겠다 이것이죠. 큐티는 매우 중요한 게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펴보지도 아니하고 슥 보고,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큐티할 때 위험한 게 뭐냐면 본문을 5초도 안 봅니다. 슥 보니까 오병이요, 슥 보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큐티의 정신은 지식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성경은 처음 보는 것처럼 봐야 합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래된 성경책을 5년마다 좀 바꾸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성경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그 전에 못 봤던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감정적으로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의지적으로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 레귤러하게 한다는 것이죠.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큐티는 하루 시험 공부하듯이 당일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 누군가를 오늘 3시간 만나고 20년 동안 안 본다. 이건 매우 위험하죠. 차라리 5분씩 보더라도 매일 보는 게 낫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큐티는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 먼 길을 갈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늘 과신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절대로 못합니다. 제자 훈련 받아도 죄된 본성이 우리를 더 억누르면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기보다는 육신을 쳐서 다스려야 됩니다. 큐티는 정기적으로 하는 간격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큐티의 두 기둥은 뭐와 뭐지요?
성경과 기도입니다. 반드시 큐티는 성경 보고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이라서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 위험할 수 있죠. 성경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경만 봐서도 어떤 분들은 성경 읽고 그냥 많은 분들이 있지만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기도해서 얻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보았는데 이 말씀에 제가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완악한 본성이 오늘 말씀에 따르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큐티는 반드시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가 이어져야지만 오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큐티는 모모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뭐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 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교사가 되시는 성령 늘 기도하시는데요,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임재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만들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큐티는 큐티 전에 기도가 필요하고 큐티 마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큐티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 묵상. 묵상은 곱씹다, 되씹다 이런 뜻인데요.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묵상은 범신론적인 명상과는 다릅니다. 명상의 본질은 우주 및 절대적 존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꾸 비우는 거죠. 산에 가서 명상하니까 마음을 비웠다. 우리는 비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을 비우려고 큐티하지 않고 은혜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에서 세상의 명상과는 다릅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과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서로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서로 큐티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독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고 설교 말씀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말씀이 빈약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얼굴도 거칠어지고요, 마음도 거칠어지고 은혜와 멀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큐티의 유익입니다. 자, 처음에 뭐뭐를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요. 하나님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죠. 부부도 30년 40년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서야 많이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갑니다. 내가 믿는 바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매일 경건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 밑에는 영적으로 뭐 하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생활 성장은 왕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매일 큐티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큐티 생활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을 꼭 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뭐를 받지요?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주시고, 때론 주일 설교와 큐티와 일치할 때도 있고 성경 통독과 일치할 때도 있죠.
하나님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큐티의 유익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합니다. 넘겨보실까요? 이렇게 큐티하세요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현장을 보면 밤늦게까지 환자들이 찾아오고 늘 주변에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밀한 경건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우셨죠. 예수님은 새벽에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통 큐티는 밤늦게 하고 자고 새벽기도 설교를 한 다음에 아침에 다시 한번 큐티를 하고 또 기도는 아침에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일정한 큐티 생활, 경건의 생활을 할 때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밤중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출근한 직후에 직장에서 한 20분 정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다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면은 했다 안 했다가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는데 조건은 이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일부러 선택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실 거는 뭐냐 하면은 성경과 사모하는 마음과 필기도구. 이 필기도구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거의 손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는 손으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큐티 날짜에 공간을 빽빽하게 채울 정도의 글씨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냥 성경을 보고 큐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 큐티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모든 성도가 함께 영적인 진도를 맞춰가는 것인데요. 교재를 구입하셔서 이 교재를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큐티하기 전에 또 큐티한 이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이제 본격적인 순서를 보면은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서로 나눈다. 이 서로 나누는 게 참 중요한데요. 다락방이나 제자반이나 교회 안의 모임을 통해서 또 전도회도 좋습니다만 한 주간 동안 큐티한 말씀 중에 은혜 받는 말씀을 나누게 되면 매우 배가 됩니다. 카톡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서로 계속 권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상적인 대화는 반드시 허무한데 말씀을 대화하면은 반드시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은혜를 나누면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훈련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받으신 또 하나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날짜에 큐티 교재가 있죠.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6절까지 유인물 또 한 장 받으셨죠? 한 장짜리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로 하면 오늘은 이 본문인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큐티하게 되어 있는 날입니다. 한번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큐티한다고 하면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십니다. 본문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을 읽으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아까 유인물에서 3페이지에 보면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한 번 읽고는 안 되고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최소한 3번 이상은 읽지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속으로 계속 3번 정도 읽습니다. 3번 정도를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많이 읽고요. 많이 읽으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가운데서 본문을 좀 나눠 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나눠 본다면 13절까지를 좀 나눌 수 있죠. 그리고 14절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을 또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크게 나누면 13절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14절을 또 그 다음으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13절 안에서를 보면 9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이렇게 한다.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 구약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11절과 12절은 묶어볼 수 있죠. 너희들이 이런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는 버렸다. 모세 이런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11절과 12절 너희가 부모님에게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얼마를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릴 것을 하나님께 미리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이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다. 13절 너희가 전통만 지키는데 대조가 되는 건 이거죠. 전통과 하나님 말씀이 대조가 되죠. 너희는 전통과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잘 알지 못한다. 14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19절에 하나님의 계명 다 같은 말이죠. 근데 본문의 대조가 되는 것은 전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데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피해간다.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어긋나게 만든다. 15절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음식 같은 거, 뭐 손을 씻고 먹고 안 씻고 먹고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는 것은 손 씻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 정신,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너희를 악하게 만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럴 때는 뭐가 대조되고 있는가? 전통과 하나님 말씀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요, 오늘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과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내용 관찰 첫 번째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회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회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부모에게는 드릴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두 번째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 어떤 문제점을 불러왔습니까? 12절에서 13절 부모 공경의 의무를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부모 공경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 세 번째를 보면 고르반의 폐단이 명백한데도 이 같은 전통이 성행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3번의 답은 대부분 4번, 5번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어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그 정신과 태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지 아니하고 고르반 같은 편법을 만들어 놓고는 나는 법적으로 볼 때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통으로 어기는데 이것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당시의 이 신앙생활의 태도를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편법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요. 오늘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모 공경의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다,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해석해 내게 유리하게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유익과 편의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모 공경하지 않고 고르반 제도를 잘 지킨 것으로 말씀을 지켰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는데요. 오늘날도 우리가 내면의 마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깊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겉모습으로 볼 때 최소한의 순종,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잖아요. 혼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뭔가 최소한의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거죠. 준법 투쟁하는 거나 태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갖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예배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헌금 드리지 않았느냐? 하나님 헌금의 정신을 보신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지 않느냐, 수고하지 않느냐, 하나님 볼 때 어떻게 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 마음의 정신과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정성을 원하신다. 진정성. 겉으로 볼 때 누가 혼낼 수 없을 정도의 내가 모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를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이 정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마음에, 네 마음의 내면을 좀 보고 싶다는 거죠. 진정성 있는 순종. 오늘 나는 부모 공경의 의무, 고르반 제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 말씀, 내 마음에 부모 공경하지 않지 않느냐. 고르반 제도로 편법을 삼아가지고 너 부모 지금 불순종하는 거 아니냐,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오늘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죠? 내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남들 앞에서 혼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순종을 하면서 남들 앞에 이 정도 신앙생활, 안 혼날 정도로 소극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진정성 있는 순종, 겉으로 보이는 남들 앞에 보여지는 것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면이 어떠한가를 물어보십니다. 내면이 어떠한가? 남들 앞에 보여주는 부분보다 내면이 어떠한가?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속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정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마음이 진정성이 있느냐를 오늘 계속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오늘 말씀 같으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의 예배 생활이나 나의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내 마음이 좀 더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너무 최소한의 순종을 하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항목만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거리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면에서 좀 더 순수하게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인가, 이러한 식으로 우리 말씀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은 한번 더 집에 가서 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의 수보에 있는 고르반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냉혹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큐티를 다 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첫 시간 저희가 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큐티의 제일 중요한 첫 시간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충분히 더 누리시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큐티 교실 첫 번째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상이 강팍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나의 필요한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평생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 묵상한 이 고르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진정성을 원하시는데, 겉모습으로 볼 때 최소한의 순종을 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누가 나를 탓할 수 있겠냐고 하는 이런 교만함과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정성 있는 순종, 겉모습 몇 가지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고르반 같은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저희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